누가복음 12장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세상으로 내보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말고 너희가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으로 부요해지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한 것 가지고 있으면 또 다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부요해져야 된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부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사실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누구나 다 염려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우리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로부터 건짐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그냥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눈만 뜨면 염려가 되는 거 그냥 우리는 염려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렁이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혹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뭐 한 번 내가 깜빵 갔다 오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도 감옥에 한 번 들어가는 거 그렇게 힘들까 했지만 막상 감옥에 들어가 보니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다녀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인지를 잘 모르고 또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만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공동체를 또 감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6절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염려로 인하여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너는 못해. 지금 막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은 너는 놓치게 돼.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애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앞뒤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10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들이 두려워서 염려가 생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원어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음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공포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공포에 쌓여서 여호와께 소리를 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 반항으로 저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들의 염려는 또 이 지도자를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차단하지 않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도 염려로 인해 꽁꽁 묶여져요.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차단해야 돼요. 백성의 염려는 지금 모세에게 또 염려를 안겨주어서 모세를 감옥 속으로, 수렁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뿐인가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묶여집니다. 세상에 꽁꽁 묶여집니다. 더 이상 그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을 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 하는 말은 염려하는 것으로 네가 나가지 말아라. 염려 때문에 네가 발자국을 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염려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 뜨면 염려거리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보고 염려하게 되고 또 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늘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염려가 나를 꽁꽁 묶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까지 감옥으로 온 식구들을, 공동체를 꽁꽁 묶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염려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염려에서 그 수렁에서 건지냐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과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 기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검찰이 조사를 하죠. 검찰이 조사해서 그를 구속을 시킵니다. 그 구속을 시킬 때 이제는 구속 수감 중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받을 때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지요? 판사지요. 재판관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염려 속으로 구속을 시켜요. 근데 그 구속을 시킬 때 건져내실 분은 누구시냐면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방법이 믿음과 기도라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내가 눈 뜨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자리로 빨리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염려로 너를 올무로 만들 것이며 감옥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염려 속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믿음이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첫 번째 믿음이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믿어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믿어라. 이걸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네가 반드시 소유해야 돼. 그 믿음이 뭐냐면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네가 알아야 돼. 이것을 믿어야 돼. 사실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도 있지만, 이것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나? 이게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자체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염려는 눈만 뜨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염려하는 대로 계속 염려하시면 그때는 나를 수렁에 감옥에 가두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또 깜빵에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을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할 것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 믿음은 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같이 합시다. 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참 사람이 교만합니다. 어떻게 교만한 줄 아세요? 내가 내 필요를 더 잘 아는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내가 내 필요를 아는 것이 100% 맞다고 이렇게 교만해요. 그런데요, 내가 내 필요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내 필요를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서 금방 또 염려는 찾아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시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가시렵니까? 안 돼요. 나오는 길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건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처럼 귀한 자 없어. 내가 너보다 네 필요를 내가 더 잘 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염려라는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 그의 나라 위에서 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네가 염려 속에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그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너 기도 한 잔 못 자라. 그리고 네가 작은 일은 너는 결국은 소리하게 여기게 돼.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염려는 우리를 꽁꽁 묶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혹시 이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만 염려로 꽁꽁 묶여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걱정 저 걱정, 그래서 꽁꽁 묶여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금 뭐예요? 나도 염려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나는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너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우리 한번 시편 37편 2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는 멀리 미래의 10년 후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걸음을 정하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의 길을 그래서 기뻐하신다. 네가 지금 걸어가는 상황, 우리의 염려로 완전히 둘러싸여 상황이지만 너는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있단다. 그 길을 네가 찾아라. 나는 그 길을 정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단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청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끝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리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지만 인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죽겠다. 심히 마음이 슬프고 죽을 지경이다. 주님도 지금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염려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그 염려 속에 묶이셨나요? 그 수렁에 빠지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합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잔을 내가 짊어지고 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염려로 묶어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 속에 아버지의 자녀들만큼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방법은 믿음과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뜻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로 네가 묶여지는 그 대신에 너에게 내가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이 평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